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역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말 그대로 초인적인 사역이죠. 바울한 또 탁월한 사역으로 그런 초인적인 사역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방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름답게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지역을 다녔고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당시에 그 불편한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정말 증거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좀 경이롭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외부에서 받은 고난을 다 빼더라도 그 지역을 다닌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게 느껴져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4절 보시면 24절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고난을 막 이를 악물고 막 그것을 견뎌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그것도 고난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난도 아니고 너희를 위한 고난, 다른 성도들 위한 고난, 그런 고난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기쁨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좀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오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그 남은 고난을 자기가 지금 육체로 채우고 있다. 수고하며 노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인해서 우리 죄가 속량받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우리들도 가끔 이거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잘못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동참하자는 그 의미를 마치 기아 체험하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 땅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한번 기아 체험을 해보고 그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기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고난 주간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에 동참해보자, 우리가 금식해보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주님의 죽으심 묵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주님의 죽음과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죠? 그분의 고난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가 그분의 뭐 고난을 뭐 동참한다는 것이 막 그분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애써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하거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나도 그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 구절을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것은 지금 만물의 으뜸이 아닌데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막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떠나오게 된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없어하고 주님 밖으로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안에 있기를 거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주님 밖으로 나아갔는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으뜸이 되시려 하신다는 것은 그런데 다시금 만물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시고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들어오시도록 하시고 만물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그게 예수께서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만물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바울이 힘쓰고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을 같이 체험해보고 뭐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죽으신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께 다시 들어오도록 힘쓰며 수고한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수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6절에서 2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26절과 2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28절 초반에 보면 전파한다란 말 있잖아요. 이 비밀을 나는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비밀이 되지 않도록 전파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동시에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하다는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어렵고요. 이건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교인이 되었다는 것. 완전한 교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수고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교인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 수고한 거예요. 그 완전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그 완전한 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는 기억 안 나시면 너무 감사한데, 자,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향하여라는 말과 두 개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제 문맥상으로는 위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향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도록 그분을 향하도록 창조받은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창조받은 거거든요. 다시 28절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모든 행실에 완전한 사람도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혹 이 구절을 22절에 있는 구절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만 잡을 것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수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채우는 사역인 거예요. 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역은 힘들까요? 쉬울까요? 이 사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단은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는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회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의지하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도 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해서 막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하루 이틀 금식해보고 한두 번 금식해보고 예수님 굉장히 힘드셨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길 위해서 우리도 증거하고, 근데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또 이런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더욱더 그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서로 간에 권면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단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게 하고, 그분들과 협력하는 것도 힘들게 해요.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서로를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데도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가 뒤따르게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사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오해해요. 사도 바울을 욕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이 싫어하고, 이래서 많은 것들을 해방하고, 이래서 이런 일들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두 번 금식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말은 하면서도 이런 고난을 쉽사리 피해가 버려요. 피해버리려고 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사역을 감내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도록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힘을 쓰기는커녕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요.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조차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는 눈곱만큼 생기지도 않고 퍽퍽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늘 저도 그게 의문인데, 분명히 예전 신앙 선배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거든요. 시간적 여유는 더 없었어요. 분명히 시간적 여유는 우리가 더 많아요. 예전에 토요일까지 다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린 것을 기쁨을 여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이상하게 지금 저희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조차 지금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고난이야.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장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오랜 역경을 뚫고 와야지만 여기 앉을 수 있는 것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어린이지런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조차가 힘들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조차가 지금 고난이고 역경이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가 역경이에요. 기도할 여유가 없네. 뭔가 여유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할 여유도 사라지고 말씀 읽을 여유도 사라지고, 예전엔 그 바쁜 시간에도 막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성경 공부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말씀 읽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바울은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고난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 기쁨으로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기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사역들을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을까? 그냥 바울이 워낙 초인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워낙 나은 사람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을까? 요즘은 제가 책을 이제 전자북으로 구독해서 읽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보여진 대로 막 읽어요. 그냥 이것저것 읽는데 며칠 전에 습관을 만드는 뇌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지난주 설교한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야. 습관을 만드는 것도 의지가 아니라 이제 생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직분이란 말이 좀 애매한 번역이에요. 조금 그 새 번역이나 카톨릭 성경을 보면 임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전에는 어떻게 번역됐었냐면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됐었거든요. 경륜. 제가 보기엔 경륜이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번역인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2절과 9절 보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경륜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여기 직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에베소서에서는 경륜으로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직분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경륜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게 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섭리라는 뜻이거든. 섭리, 하나님의 섭리.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거,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기쁨을 따라 섬기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르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섭리를 따른다는 것. 섭리를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신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 받아서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딴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러면서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그거는 내가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선택하셨고 나를 이때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께서 운영하심 속에 나를 이끌어 들이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끌림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끌려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저 나는 갈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큰 뜻을 이루어서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그저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것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운영하고 계시고 그 운영하신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서 나도 그저 힘을 쓰고 수고하는 것뿐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수고, 세상의 많은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숲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는 믿고 있고, 나는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하늘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영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셔서 우리를 이 가운데 오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서 더욱더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처럼 풍족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좀 가져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많은 것들을 갖추는 그런 삶이 되고 싶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 나이 때에 뭘 이루고 있고 다른 사람이 뭘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갖는 것만큼 가지게 되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여유를 주셨는데, 시간적인 여유 많은 것 주셨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나도 누려야 되다 보니까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처럼 하려고 하고 항상 저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 뭔가 풍성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바라보게 된다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해도, 불편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그것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다른 뛰어난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어떤 목사님이 저분은 어떤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사역을 너무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나도 저렇게 설교 좀 잘했으면 좋은데, 나도 정말 성경 저렇게 잘 연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를 정말 재밌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렇게 딱딱할까? 나 이렇게 좀 무뚝뚝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안 되는 자꾸 유머책 읽으려고 그러고, 그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도 딴짓거리를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주셨으니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조금 힘듦이 있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 다른 주변을 바라보면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나도 저렇게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도 저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유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고난을 채우고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조금 삶 가운데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러기에 삶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또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더라, 다른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가끔 하늘을 바라보시고, 세상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고, 그 세상 천지 만물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수고하며 감당하노라.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노라.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을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